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가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올 한 해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에는 한때 한국의 국군 기무사의 사령관으로 재직했던 고 이재수 사령관의 기무사령관의 그 장례식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때 유족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그러한 죄명으로 수사를 계속해서 해가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곳에 빈소를 마련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역 군인 별 3개 삼성 장군에 해당하는 이분의 빈소에 현역 군인들이 아무도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현역 군인의 그 빈소에, 그것도 삼성 장군의 빈소에 현역 군인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화도 보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글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런다면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인들이 그렇게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가, 이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5일장을 끝내고 대전 현충원에 있는 장군 묘지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묻어버렸지만, 그분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한때는 그가 삼성 장군의 별을 달고 승승장구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별이 떨어져서 별로 힘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현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뱉는, 달면 삼키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은 우정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는 서글픈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40년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쓴 조심해야 할 사람 10가지 유형이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슴에 정말 상처난 그런 마음으로, 또는 기억할 사람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할 사람을 기억하면서 10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도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남을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허물을 말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끄떡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마치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고 돈도 안 갚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중격자, 정치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무슨 교회 그 직분을 갖다가 감투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대접을 받기만 좋아하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 말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쓸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목회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은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에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조심하라, 그런 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전도하러 보낼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피들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광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019년도 기해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저희들이 이 안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19년도를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회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기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더 이상 내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참으로 신기한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내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사람들,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왠지 힘이 생깁니다. 왠지 소망이 생깁니다. 왠지 감동되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이 제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은 사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혈압이 올라가고 어디에다가 몸을 둘지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잘 보낸 사람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임종을 느끼며 그의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배가 출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풍과 추위가 몰아닥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세상적으로는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겨울이 닥쳐올 텐데 그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한 해는 분명히 승리하는 해요.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잘 사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모든 사람 속에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겨울에 그 임종의 눈앞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기억 속에는 그리운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으로, 악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 한 사람을 쫓아냈지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고 더 나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파손되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마음의 상처를 가졌었던지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꼭 전해야 할 말, 꼭 잊지 말아야 할 말,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우리를 심히 괴롭혔으니 그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한다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2019년도 표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요,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알렉산더 위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버린 그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일도 버리고 신앙도 믿음도 다 버렸던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짝이 되고 친구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귀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먼저 깨닫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데 목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사람들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때 사람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임을 깨닫고 2019년도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목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 사람들 속에 끝까지 남는 사람인가, 그것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속에 기억되고 사람 속에 기억된다고 하는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곁에는 오직 누가만 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서 지쳐서 다 가버리고 떠나가 버렸지만 누가만 혼자 끝까지 남아서 그의 자리를 지켰는데, 누가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그 스승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았기에 누가는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단코 누가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나가도 영원히 이 누가만큼은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누가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쁠 때, 힘들 때 사도 바울을 지키며 그 곁에서 동역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런 누가를 사도 바울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가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왜 그래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 이 누가가 그의 곁을 지키면서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쓸 수 있었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이끌어주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동역을 중요시 여기고 잘 알았기 때문에 11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이 초창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전도여행을 할 때 신라와 함께 같이 출발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그만 마가가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따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겨울이 되어서 임종의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누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동역은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깨달았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마가를 용서하면서 함께 사역을 나누기 자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 동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를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여러분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곡한 심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힘들 때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다 성장해놓고 부흥한 뒤에 여러분 무슨 동역이 필요하겠어요? 협력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물론 커도 성장해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협력, 진정한 동역은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도망가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다 도망간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기억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기억하라고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여러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네시모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을 합태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지 그들을 향해서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고 힘쓰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물질로 헌신했던 자주장사 루디와 같은 사람, 베비자메와 같은 사람, 힘써 같이 협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 때도 잊지 못하고 이들을 꼭 기억하라고, 이들의 삶을 꼭 세상에 나타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찾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줄 아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다 늙은 권사님들이, 힘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없고 물질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어깨를 펴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역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찌 인간이라고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다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요 사람 속에 기억이 남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은 특별히 가죽의 종이에 쓴 것이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여러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 쓴 것, 가죽 종이에 쓴 것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당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찌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말씀에 대한 순종만 안 했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도 자식도 집도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그를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가 붙든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 한 분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욥기 1장 1절은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 사람 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그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성도 내가 용서하고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5일 동안 말씀을 제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전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전했어요. 그 이튿날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을 체험해야, 이 기적의 체험의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4일째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결실을 얻었고 그가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이 임해야 우리 교회의 2019년도 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묵상한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은 이 5가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변화를 받는 것도, 우선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이삭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올해는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답변합니까? 뭐 인격이 좋습니까? 인품이 좋습니까? 다른 목사보다 잘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그런 종이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함께하고 협력해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잊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연말에 한국의 연예 대상들을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갑자기 자기가 그 연예 대상에 이렇게 대상에 들지도 못했고 또
후보생도 안 됐는데 갑자기 불림을 받아가지고 그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준비 안 했으니까 얼마나 주저주저합니까? 그래서 머리를 팍팍 긁어가면서 나는 전혀 기대를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해왔다 그러면서 막 퍼벅퍼벅대고 뭐 머리를 헤어 디자인을 맡아준 누구에게 감사하고 PD님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막 그걸로 하다가 끝나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1억 불의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당첨 소감을 쓸까? 5천만 불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100만 불씩 우리 성도들, 집 없는 사람들, 사업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팍팍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해야지, 될 일이 해야지. 들이대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갈 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은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가고 싶죠. 그런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 간이라도 내 신장이라도 눈을 한쪽 나빠서 빼줄 수 없지만 다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을 제가 깨닫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기억 속에 나도 남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제 목회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부흥의 역사까지 우리가 서로 사다가 되어서 서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복돋아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2019년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사람 속에 기억이 되는 그러한 기억에 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